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6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은 오늘이 다스리시는 마당에 교동문 71번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성경책 뒷면에 있는 교동문 71번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찬송가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남과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찾아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슬프던 마음 위로하고 일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기쁨 맛보리
번씩 세계를 또 이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는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주보 이면에 있는 함께 기도문을 펴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실 때 좀 천천히, 어르신들도 계시니까 천천히 읽으시면서 기도할 때 첫 줄은 사회자가 읽고 그 다음 줄부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살피고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죄악을 품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듣지 않으시기에 이 시간 우리 자신의 죄인됨과 부족함,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고 맡깁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덧입어 기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소서. 잠시 기도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올해도 세계는 여전히 심각한 기후변화와 자연오염, 계속되고 있는 동유럽과 중동전쟁, 거기다 우리나라는 노인인구 급증에 비해 20대 미만 인구는 급격히 줄어들어 국가적으로 점점 미래가 암울해지고 있습니다. 풍요 속의 빈곤이라 할 정도로 영적으로도 피폐해져가는 이 시대에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붙들고 간구하오니 주님의 빛으로 삶의 길들을 인도하여 주소서. 무엇보다 직장과 사업처 그리고 가정과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제자답게 가꾸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올해도 건강과 물질 등 늘 필요한 복으로 채워주셔서 좀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내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나라 청소년과 북한 30, 40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최근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청소년은 30%만이 결혼이 필수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청소년의 81%는 남녀가 굳이 결혼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라는 비혼 동거에 찬성했으며 52%는 동성 결혼을 허락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치관이 형성되어 가는 중인 다음 세대의 청소년이 결혼과 가정이 하나님의 뜻이요 축복임을 깨달아 긍정적인 사고로 학업에 충실하고 따뜻한 가족이기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최근 북한에서 한 중학교 교사가 남한 방송과 녹화물을 청취하다가 북한 체제에 대한 반감을 갖고 동료 10여 명과 함께 반체제 자유민주주의 정당을 만들려는 시도가 발각되어 처벌되었다고 합니다. 1980년대, 90년대에 태어나 고난의 행군을 겪은 장마당 세대 중에는 정권의 명목적으로 복종하던 부모 세대와 다른 정치의식을 갖고 있으며 상부의 지식인 그룹 중에도 3대 세습 정권에 대한 실망과 반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북한 체제와 정권이 점점 몰락하고 문호가 개방되어 독재가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로 변화되어 가게 하소서. 아프리카 나라들의 선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올해는 20여 개의 아프리카 국가들이 대륙의 정치 지형을 재편할 수 있는 대통령 선거와 의회 선거를 치를 예정입니다.
이 선거들이 평화롭게 진행되어 각 나라마다 처해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제를 개선해가는 시작점이 되게 하소서. 무엇보다 기아와 복은 폭력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수많은 생명이 많은데 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수적인 부흥을 경험하고 있는 아프리카의 교회가 복음의 능력으로 이들을 치유하고 함께 보듬어 갈 수 있게 하여 주소서. 확전의 우려가 있는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이 시리아 내 이란 영사관을 폭격하는 바람에 이란이 해협에서 선박을 납포하는 등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할 시점이 임박했다고 합니다. 이란은 100여 대의 드론과 수십 개의 미사일로 보복을 다짐하고 있으며 미국은 급히 이지스함을 보내면서 하마스 간의 전쟁이 점점 시리아와 이란 등 주변으로 확전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빼앗고 서로 간에 깊은 상처를 남길 뿐 아니라 유가 급등으로 세계 경제에 큰 위협을 가져오고 있는 이 전쟁이 속히 멈춰지고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의 실마리를 찾아가도록 인도해 주소서. 댕기열 열병으로 고통당하는 브라질을 위해 기도합니다. 브라질 보건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3월 18일까지 189만 명이 댕기열에 감염되었으며 사망자는 561명에 이르렀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2000년 이래로 가장 많은 수치인데 작년 11월에서 올 1월 사이에 여름에 집중호우와 엘니뇨에 따른 고온 현상으로 감염 매개체인 모기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댕기열 환자가 앞으로 420만 명까지 나올 것으로 추정되는데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퍼져가는 댕기열 확산을 막아주시고, 브라질 정부가 열대우림을 포함한 자연 환경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잘 관리하게 하소서. 아프리카 차드의 난민 캠프를 위해 기도합니다. 차드에 있는 난민 캠프는 1년 전 이웃나라 수단에서 분쟁을 피해 피신한 55만 명 이상의 수단인들이 머물고 있는데 그곳에 오염된 물로 인해 E형 간염이 확산되고 있다고 국경 없는 의사회가 발표했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 팀은 현재 4개의 캠프에서 식수의 70% 이상을 공급하고 있으나 열악한 위생시설과 깨끗한 물 부족으로 환자 중에 사망자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차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하시고 여러 인도주의 단체들과 연결되어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소서. 이 시간 우리 자신의 기도 제목을 갖고 또 오늘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각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도와주시고 주님 말씀을 순간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14절까지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304쪽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피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글을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내가 많은 민족에 구워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행복해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행복을 찾아 떠나는 사람을 가리켜 파랑새를 쫓는다고 합니다. 그 파랑새를 찾으려고 온 천지를 다 돌아다녔는데도 못 찾고는 집에 돌아와서 실망하고 있는데 창밖을 내다보며 한심을 푹 쉬고 있다가 어느 날 그 파랑새가 눈앞에 보이는 겁니다. 자기 집 처마 밑에 집 짓고 살던 새가 바로 파랑새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행복은 멀리에 있지 않고 우리 가까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 행복은 아주 돈을 많이 들이고 애를 써서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사에 마음을 고쳐 먹으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우님들, 정말 이 세상에서 행복해지고 싶으십니까? 세상에 주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얻는 복은 때로 마약과 같아서 일시적입니다. 10년 동안 돈을 모아 새 차를 사고 또 30년 동안 고생해서 새 집을 얻게 되어도 그 행복감은 살 때만 행복합니다. 아무리 좋은 차를 타도 그 차 안에서 남을 욕하고 화내고 또 직원을 막 대하고 부려먹는다면 그 사람은 결코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집, 새 집을 가져도 그 집에서 편안하게 거하고 잠잘 때 안식하며 잘 수 있어야 그래야 행복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집에 가봤자 서로 딴 방에서 얼굴 안 보고 지낸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것이 아니죠. 요즘 미국에서 유행하는 것 중 하나가 수면 이혼이란 게 있다고 합니다. 수면 이혼.
잠잘 때 이혼한다는 것 같은데, 조사를 해보니까 미국인의 35%가 가끔 혹은 지속해서 배우자와 다른 공간에서 잠을 잔다고 합니다. 결혼한 부부의 3커플 중 1커플은 따로 잔다는 것입니다. 특히 밀레니엄 세대라고 하는 27세에서 42세 사이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수면 이혼 비율이 높다는 겁니다. 결혼해서 사는데 43%나 그렇게 따로 잔다는 것입니다. 40대 이상 되는 나이든 중년, 또 노년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그 비율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결혼하는지 모르겠지만 결혼한 10쌍 중에 4쌍 되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따로 미국에서는 잠을 잔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여기 어르신들은 잘 모르지만 제 주위에도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고 집사님들도 그런 분을 많이 만났는데, 많은 분들이 각방을 쓰는 사람들이 요즘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 이 30대를 대상으로 물어봤더니 한 방에서 침대 1개 사용하는 사람은 66%이고 각방은 20%라고 합니다. 결혼한 부부가요. 더 웃기는 것은 한 방에서 침대 2개로 각각 자는 부부도 12%나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젊은 사람들 추세이고, 벌써 젊은데도 따로 자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만도 3쌍 중에 1쌍은 된다는 겁니다. 물론 남편의 코골이 때문에 고생하는 분도 많이 계시고 또 막 술주정하는 분도 계시기에 이해는 됩니다만은, 저도 코를 좀 많이 골거든요. 그래서 늘 아내에게 미안하기도 합니다. 이런 물리적인 문제라면 몰라도 정서적인 문제에 정신적인 교감이 잘 안 되어서 각방을 쓰거나 따로 잔다면 그렇게 썩 행복한 가정 삶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의 핵심은 복이고 행복이고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태초 이래로 창조하시던 때부터 우리를 계속 축복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피조물을 만드시는 중에서도 사람들을 만드실 때 제일 많이 가장 신경을 쓰셔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도록 만드셨죠. 그래야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세상의 피조물과 지구를 다스리라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다스리도록 하기 전에 먼저 복을 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인간의 삶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만 세상에서 바르게 일을 할 수 있고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오늘 꼭 하나님의 복에 대해 알고 집에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복은 때로 잘 이해하기 어려울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아이가 없어서 고통스러워하던 그 한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에 새로운 새벽을 깨우는 역할을 하게 되는 그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셨죠. 그런데 그 태어나게 하는 고통이 너무나 컸다는 겁니다. 그냥 주시면 되는데, 안 그래도 가뭄 때문에 이방 땅으로 이사 가야만 했던 그 나오미는 타국에서 결국 남편과 2 아들이 죽는 바람에 너무나 괴롭고 힘들어서 또다시 고향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야 했는데, 이방 땅에서 만났던 그 며느리 룻을 통해 다윗의 조상이 되는 복을 하나님은 또한 허락해 주셨습니다. 형님들 손에 구덩이에 빠져 죽을 뻔하기도 하고, 먼 나라에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여주인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히기도 하는 등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다가오던 청년 요셉, 그 요셉이, 그런데 그 요셉은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통째로 구원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고, 또 그를 통해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참 이해하기 힘든 일들을 통해서도 복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복은 무엇인가? 복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때로는 헷갈리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는 복의 공식을 우리는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때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이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고통스러움이 있어도 우리 인생에 그런 것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결코 복이 없는 것이 아니라 눈에는 그렇게 느껴지고 피부로 느껴져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셨다면 저주가 아니라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다 우리를 위하시는 복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복을 유독 자신들만 받은 것처럼 생각하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선민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그 자부심이 너무나 앞서서 자신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으로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우월주의가 그렇게 강했고 사마리아인이나 주변 이방인들을 개로 여길 정도로 무시하고 차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만들 때도 여기까지가 이방인이 들어올 수 있고 또 여기까지 여인들이 들어올 수 있다고 제한을 걸어두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허무셔서 제사장만 드나드는 성서 그 가림막까지도 찢으시고는 모두 다 하나님을 만나 교제할 수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원래부터가 유대인들만 복 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전파하고 나눠주려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상의 복처럼 변질시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얻어내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얻어야만 하는 민족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주셨던 그 약속 자체에 이미 복이 담겨 있습니다. 교우님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복을 얻어내기 위해서 믿는 것이 절대 아니죠.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수많은 신령한 복들을 약속하셨고 또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부흥사 목사님들은 가끔 우리가 기도해서 막 버튼만 누르면 저 하늘에서 복이 쏟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라고, 그래야 복 받을 거라고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신명기 말씀은 그런 맥락에서 보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복 받는 것이 아니라요, 기억하십시다. 순종하면 복 받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복 받으려고 제발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애쓰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러면 복은 저절로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순종은 하나님의 복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 결코 아닙니다. 순종하는 것 자체가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 공부하는 성경 공부에서 배운 것 중 하나가 순종하면 복 내려주시고 불순종하면 매맞고 징계받는다는, 더 심하게 표현하면 저주받는다는 그런 우리 공식이 우리 성경 역사 속에, 구약의 역사에 얼마나 그렇게 줄기차게 그렇게 내려왔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께 복 받는 것입니다. 그 밖에 주어지는 것들은 모두 선물입니다.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우리는 물질이 풍요로워지는 게 복 받는 거로 생각하는데 그건 하나님이 복 내려주시는 선물 정도이지 이 세상에서 부를 누리고 사는 것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내려주시는 더해주시는 선물이라고 생각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누리는 선물 자체가 복된 것이 아닌 이유는 복된 그 선물 때문에 때로는 잘못하다가는 우리가 복이 아닌 인생으로 살아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선물 때문에 폐가 망신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1992년 미국의 유명한 요트 항해사 마이크 플랜트가 미국에서 프랑스까지 북대서양 횡단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요트를 아주 잘 만들어가지고 이 요트는 든든해서 탄탄해서 최첨단 장비를 탑재해서 파도도 견딜 수 있고 그래서 미국에서 대서양을 건너 프랑스까지 갈 수 있다고 그렇게 해서 이 요트를 타고 갔습니다. 그런데 11일 만에 요트가 실종되었습니다. 대대적인 수색 작전 끝에 그 배는 포르투갈 앞바다에서 요트를 발견했습니다. 미국에서 출발했는데 프랑스에 가지도 못하고 엉뚱하게 포르투갈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항해사는 실종되었고 그 배는 완전히 전복된 상태였습니다. 웬만한 태풍도 견딜 수 있는 그 요트가 큰 태풍도 없었는데 왜 전복되었을까요? 배의 균형을 잡아주고 지탱해주는 부분이 나중에 보니까 어떤 이유인지 떨어져 나가버렸던 것입니다. 배를 만들 때는 수면 아래에 있는 평형을 잡아주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그 배 밑에, 바다 밑에, 수면 아래에 있는, 안 그러면 배가 중심을 못 잡고 뒤집어지겠죠. 그래서 큰 배라면 당연히 균형을 잡아주는 평형수, 그런 평형 장치가 늘 물 밑으로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배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수면 아래의 무게가 수면 위의 무게보다 무거워야 합니다. 수면 위에 있는 것을 아무리 멋지고 최첨단 장비를 준비했다 해도 수면 아래에 있어야만 할 것이 결국 떨어져 나가면 그 배는 전복되고야 맙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의 무게가 상실되면 우리의 정말 삶의 기초가 되는 것이 우리 삶 속에서 떨어져 나가면 아무리 많은 선물이 쏟아져도 결국은 전복되는 인생밖에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더 많은 것이 쏟아지면 질수록 그 배는 인생의 배는 쉽게 전복되고야 말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무엇입니까? 저는 우리 인생에 바로 이 평형장치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영혼이 결코 넘어지지 않도록 늘 무게를 잡아주고 지탱해주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선물들을 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중심을 잡아주는 것, 그게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수많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영혼의 준비가 바로 하나님 앞을 하나님께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가는 순종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우리는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 절대로 순종의 소중함을 알지도 못하고 순종해서 복받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이 복받는 비밀, 신비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에 여전히 돈과 물질과 보이는 것으로 행복을 채우려고 하며 살고 있습니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모든 광고가
이 물건을 사야 행복해진다고 때로는 15초, 30초 광고를 몇억, 10억, 얼마씩 몇십억씩 들여가면서 그렇게 광고를 잘 만듭니다. 잘 보여줍니다. 운동기구를 타야 건강해지고 건강식품을 먹어야 병 없이 오래오래 살 수 있고 보험을 들어야 미래를 준비하는 게 된다고 그렇게 선전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얼마나 그럴 수 있는 공원부지가 많고 우리 주변에 아름다운 꽃과 나무가 많습니까? 사실 잘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돈을 들이지 않고도 걸어다니면서 행복해질 수 있는 여건들이 사실 참 많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돈을 많이 벌려 하기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는 마음, 하나님과 함께할 때 느끼는 그 복을 경험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복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우리 몸의 소생, 자녀들뿐만 아니라 토지의 소산과 내가 키우는 짐승까지도 다 복을 받는다고 하십니다. 우리 강주리야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아서 풍족하게 먹고 마실 수 있다고 하십니다. 들어와도 복이요 나가도 복이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전천후복 만능복입니다. 어디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완벽한 복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가나안 땅에서 약속하는 풍요와 번영은 사실 거짓 축복입니다.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열심히 돈을 버는 사람들도 많습니다만은 정직하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중에는 번영을 얻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때로는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고 동분서주하는 반면에 그런 사람들이 또 많죠. 그리고 또 우리들도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교회 생활을 병행하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정직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도 때로는 똑같이 그 사람들처럼 열심히 살아가긴 하는데 복 받으려고 교회 열심히 다닌다면 잘못하면 이사야 말씀에 있는 서지자의 말씀처럼 성전 마당만 열심히 밟는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복 받으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순종한 사람, 주님을 닮아가려고 주님을 따라가려고 애쓰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히 그 복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자에게는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복도 우리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자부심으로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세상에 너무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지 돈 벌려고 여러 현대적인 기술을 사용해서 나이 든 사람들을 등쳐먹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집니다. 폰을 잘못 누르기만 해도 보이스피싱이나 인터넷 기술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사기치고 때로는 더 고차원적으로 은행원 고위 간부들이 수백억 원씩 돈을 떼먹어도 은행이 잘 눈치를 못 채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우리들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이 물질적이고 때로는 자본주의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 늘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저 북쪽에 있는 북한이죠. 공산주의 참 싫습니다. 저도 북한이 싫습니다. 그런 모습은. 그런데 그만큼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세력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자본주의고 물질주의입니다. 이 만몬주의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살아가는 것인지를 보여주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준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복 자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전에는 복의 근원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너는 복이라고 그렇게 이번에는 그렇게 개역개정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도움되는 사람이 되고 내가 그 사람에게 가면 진짜 그 사람이 좋아하고 행복해하는 사람이 되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사람에게 복을 전하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 자신이 먼저 참 행복을 느끼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교우님들. 우리가 교회에 나가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창세기에 나오는 것처럼,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 굿맨이 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하는 사람이 되려면 나부터 먼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인지를 늘 돌아보아야 합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흐뭇해하면서 굿,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데 나가서는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은데 들어와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정이 안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지 늘 되돌아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은 기독교가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독교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저 세상을 만드셨고 사람을 만드셨고 세상을 살아가는 바른 삶이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삶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바른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수십 년 동안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그저 지키려고만 하지 말고 우리를 창조하실 때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먼저 인간성을 회복해 가는데 늘 애쓰고 또 닮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기독교는 앞으로도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가장 인간다운 인간이 되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목표요 또 삶의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이처럼 늘 주시는 복을 이번 한 주간에도 누리며 살아갈 때 이 일을 통하여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을 바르게 전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 말씀을 전하는, 올바르게 전하는 그런 복된 증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 자신들을 다시금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지으시고 복을 주시며 이 땅에 복의 근원이 되고 복 자체가 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불순종을 통하여 죄가 들어왔고 또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복을 받고 순종을 통해 우리가 복의 유통자가 되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담의 불순종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 것을 통해 우리 또한 주님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복을 전하고 또한 이 땅에서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오늘도 그 주님이 내려주신 귀한 복을 늘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누리며 살아갈 때 전천후의 복, 만능복을 누려가면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면서 더욱더 주님 앞에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 삶이 더욱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참된 주님의 복의 유통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2장입니다. 주여 복을 주시기를 마른 땅에 비내려 풍성하게 함과 같이 은혜 내려 주소서. 죄에 빠져갈 때에 은혜로우신 아버지여 나를 잡아주소서. 내게도 나유하신 나의 주여 내 손 잡아주시고 주의 은혜 갈망하는 나를 불러주소서. 전능하신 성령이여 나의 길을 밝히사 능력 있는 주의 말씀 바로 듣게 하소서. 변함없는 주의 사랑 영무하오며 풍성하신 주의 은혜 나의 맘에 넘치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가사는 주보에 있습니다. 나의 보아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각자 여러 모양으로 드린 헌금들 기뻐 받아 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귀한 결실 맺을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지난 주일에 2분의 11조 헌금과 8분의 주일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또한 강동구 교회에서 그리고 잠실의 집사님 가정에서 귀한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승김 귀하게 받아주셔서 이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직장과 사업처, 가정과 자녀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어딜 가나 늘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들의 삶에 앞으로 관여하셔서 주님의 가정과 주님의 자녀는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사회 일꾼으로 살아가고 한 주간도 주님 앞에 열심으로 감당해 나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와 격려와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앞뒤상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자리에 앉으셔야 되겠습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선거도 중요하지만은 선거 이후에 우리 전국이 잘 안정되고 앞으로 또 계속해서 위정자들이 계속해서 싸우지 않고 잘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후에 마치고 식사하실 때 이렇게 자리를 조금 이렇게 정비해서 그렇게 식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송 53장입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꼭 내려주소서. 집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세상의 풍요와 번영이 너무나 좋아
보이는 이 시대에 살다 보니 늘 기웃거리며 살아갈 때도 많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복 그 자체임을 다시 한번 굳게 믿고 순종하면 복이 저절로 우리에게 임하기에 이번 주간도 감사하고 살아가는 동안 후회함 없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복을 마음 따뜻하게 우리 주변에게 전하며 다시금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여기 모인 우리 좋은 시학교의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이 시간 함께 예배하러 나온 분들 위에 또 여러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